8월 8일 예레미야 48장 11절부터 25절.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네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모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계속해서 모압에 대한 심판 예고의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망할 때에 곁에서 그것들을 보고 환호하였던 나라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징벌과 징계를 당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특별히 주변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나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였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시에는 두셨지만 유다가 멸망한 다음엔 너네도 똑같은 결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여서 갚아주시는 것이죠. 11절 보니까 모압이 원래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않았다라고 하여서 주변 국가로부터 큰 침입을 받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왕국이 세워지기 전 출애굽했을 때 이미 모압이 세워져 있었죠. 그때부터 유다가 망한 이후에도 계속 존속했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습니까? 그래서 11절의 그 모습을 마치 찢기 위해 술이 발효되어서 올라온 상태, 그 맛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찢기 위해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12절, 날이 이르리니 술을 찢기 위해 계속 둬선 되겠습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위에 우러나온 새 술은 뜨고 아래 가라앉아 있는 것은 침전물과 함께 버려야 하는 것이죠. 날이 이를 것이다. 술을 옮겨 담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사람을 보내어서 기울여서 그릇을 비우고 병들은 깨뜨리게 될 것이다. 이건 아마 토기에다 술을 담궜다가 이제 더 이상 재활용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럴 바에는 깨뜨리고 다시 쓴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술을 비우고 병들을 부순다라고 하는 것은 모압도 유다가 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당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기울여져서 타의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땅만 남겨지는데 그 땅도 파괴해버릴 것이다, 부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하여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이 북이스라엘, 여기선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여로보암 1세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런 금송아지 이름은 뭐였을까요? 여호와, 야훼였습니다. 너네들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라고 하여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끔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죄가 두고두고 악한 왕으로 기록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모압에게도 마찬가지로 네가 그모스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네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상을 섬겨서 그 우상에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인하여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신 못 차리죠. 14절. 아,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다. 우리는 잘 싸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죠. 왜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돼 본 적이 없습니다. 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끌려가고 어려웠던 시기를 겪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이 크면 유지하기 위해서 힘이 들 테지만 이 적당히 작고 또 모압이 살던 데가 워낙에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뭐 이걸 탐내고 뺏으려고 한 욕심을 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야, 우리가 용사라서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했어라고 자만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압을 치게 하실 때, 이때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요단 동편 땅도 다 정복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압이 15절, 모압이 황폐하였고 성읍은 사라졌고 선택받은 장정들, 용사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16절, 재난이 가까웠고 고난이 닥칠 것이다. 17절, 사면에 있는 자, 이름을 아는 자 위로하여라. 이전에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였는데 어떻게 이것이 부러졌는가?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왜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심판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18절, 디본에 사는 딸아,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곳에 앉아라. 여기 메마른 곳은 황무지, 황폐화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본에 사는 딸아, 너 지금 여태까지 걱정 없이 살고 있었지만 이제 그곳에서 내려올 때가 됐다. 그곳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요새를 깨뜨렸다. 아루엘 사는 여인이요, 길 곁에서 도망하는 자, 피하는 자를 보면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어봐라.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안악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정도로 그 파멸이 순식간에 올 것이다. 20절, 패하여 수치를 당하고 모압이 황폐하였다고 할 것이다. 심판이 평지까지. 24절 끝에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라고 하여서 모압의 심판과 파멸이 이전에 없었던 것처럼 큰 규모로,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규모로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풍성하고 지금은 풍족하고 지금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멸망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파멸의 때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황폐해질 것이고 이전에 누렸던 영화와 또 자랑들이 허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전에 번영했던 것들, 한때 잘 나가는 것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누가 주셨는지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마치 나의 힘과 노력 혹은 외적으로부터 그냥 주어진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망할 이유가 되고 벌받을 죄가 된다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지런했지, 내가 실력이 있었지, 내가 여태까지 그런 것들을 배웠지, 나에게 그런 지식이 있지, 능력이 있지. 아니요, 다 부질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번영들이 순식간에 황무지가 되고 황폐하게 될 뿐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 내려오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할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오직 유일한 능력,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있었던 평안이 사라지는 것은 정말 순식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오늘 모압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들이 있고 이전에 한 번도 침입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용사가 된 것처럼 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압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그 광야를 보신 분들은 아신다고요. 이건 저는 사실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지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초록색 평원이 아니라 노란색 사막 지역이 대부분이에요. 자기 삶에 그냥 자족하고 만족한 줄로 알아야지 우리가 용사다, 우리가 잘 싸워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만에 대한 죄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래하여 하나님의 심판, 하늘에서 우리를 보며 웃으시는 분의 소리가 들리기 전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며 참으로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온전히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꼭 필요한 것들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